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혀에게 권세를 주었는데 그 혀가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이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걸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제 사람이 남을 가르치는 걸로 자기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많은 체험을 했어. 나는 너보다 월등해. 그래서 우월감을 극대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가르쳐서 이제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선생보다 높은 자리 그 왕권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이제 가르쳐서 알려주는 역할인데 지배하려고 드는 다음 수순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선생 밑에 두어서 선생이 가르쳐주는 거 이제 해가지고 지식을 쌓고 기술을 쌓고 해서 이제 성년이 되어갖고 이제 그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예수 안에서 교사라는 직분도 있고 복음 전도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사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이 다 있죠. 있는데 예수 안에서의 선생은 어떤 거냐 이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함을 받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선생과의 문제로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스승이 되고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선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시죠. 예수는 이제 그를 부하고 자꾸 두드리는 살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좌정하셔서 그를 가르치죠. 예, 모든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를 가르친다고 봐야죠.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행동 하나하나까지 전부 예수의 원하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우리를 움직이는데 예수님하고 손발 맞춰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그렇게 일일이 가르치시죠. 그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 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이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을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가는 그 이치를 가르치는 정도,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 삶 전체를 가르치시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기름 부음으로 와서 예수가 다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가 하실 일이 있고 너희가 할 일이 있으니까 너희 할 일만 해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그 기본이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의 기본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각자 다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한테 배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고 그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일일이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행동하시는 것을 잘 받드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통제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도 이제 그 분별은 해줘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 그런데 그 선을 넘지 마라 이것이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많이 선생되지 마라. 사람들이 이제 그 주제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남을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가르침을 전달해 준다면 문제가 다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갖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를 전달해 주면 좋죠. 근데 그 사람 속에서 선생님이 계신데 아직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잠시 동안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름 부음의 영광은 이제 곧바로 그 사람의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을 예수 안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큰 심판. 그러니까 이제 아는 만큼 심판을 받는 거죠. 깨달은 만큼 심판을 받는 건데 아는 걸로 안다고 하는 거는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아는 것은 그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사람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걸 아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아는 것으로 우월감 갖지 마라. 남의 꼭대기 앉지 마라. 네가 아는 거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이게 진정한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하나님께 그 인정받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를 받는 거. 아까표로 사는 데 능한 거. 아까표로 사는 만큼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표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사는 만큼. 그런데 아까표로 살지 않으면서 아는 채 성경 좀 안다. 말씀 좀 안다 해갖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짓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죠. 네가 좀 그렇죠. 심판이라는 거 이거죠. 너가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나.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정말 예수에게 통제받느냐. 통제받음의 암이냐. 통제받지 않는 암이냐. 이거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와 가짜가 되죠. 진짜는 통제받아서 아는 거고 가짜는 통제 안 받아서 아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가 들어가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달려 있잖아요. 괜히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다가 이제 결국은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과연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한 몸으로 사느냐, 한 몸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심판하실 건데 그냥 주둥이로만 알고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 그에 해당되는 이제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생된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내가 안 가르쳐줘도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주니까 아무 걱정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세밀하게 다 가르쳐 줘요. 이사야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손으로 이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신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니까 저거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이제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신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기름 부음의 역사를 대신하려고 하는 주제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열심히 예수와 한 몸 되기를 힘써야죠. 사랑의 몸으로 드려지기를 힘써야죠. 아까페를 구해서 받아갖고 사랑으로 행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서 그저 주둥이로만 하면은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까페가 없잖아요. 죽기까지 예수님 사랑하는 아까페가 없고 그저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밀가루 생활이 없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념하고 아까페에게 밀가루 생활되는 삶으로 드려지게 전념하는 이 길로 가야 하는 거죠. 남을 가르치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 자기 자랑이죠. 그것도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버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말씀으로 경성을 삼으라 그죠. 아까 말씀했죠. 말씀으로 경성시킨다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 속에서 깨우쳐가지고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하고 안 맞는 그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 것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물론 이제 깨달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증인 숫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있지만 예수가 들어간 교인이 있고, 아니면 성령 받은 교인이 있고, 성령을 모시지 못한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성령을 모신 교인들에 대한 거예요. 성령이 들어간 교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는 동일한 기름 부음이니까. 동일한 성령이고, 동일한 성령이 동일한 것을 깨우치지, 다른 것 깨우치지 않거든요. 진리도 하나고요. 믿음도 하나이니까, 동일한 걸 깨우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동일하게 깨달음 받고, 저 사람도 동일하게 깨달음을 받아요.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
동일한 거니까. 10명이 10명 다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안에서 교사는 어떤 자냐면, 증거에 이제 흐리멍덩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아직 이제 성령의 깨달음을 전달받는데 미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경은 이제 뭐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각자식으로 하는데, 기름 부음으로 성경을 항상 봐야 돼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신다, 그죠?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 행동이 나온다, 그죠? 예수 행동이 안 나오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 사람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행하면서 동일한 사랑이잖아요. 아까 동질성, 그 동일한 사랑, 동질애로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 가운데가 자리 잡으면 이제 우리 가운데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가운데 속에 계셔서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루는 쪽에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선지자다 또는 사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 사도는 누구보다 더 많이 예수에게 그 통제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층부죠.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선지자는 이제 그 예수를 먼저 깨닫고 먼저 알려주는 걸 선지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예수가 하실 일을 먼저 깨닫고 먼저 얘기해주는 자들, 그거를 선지자라고 그러고, 사람 미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먼저 깨닫고 먼저 이제 알아보고 전달해주는 역할이죠. 물론 기름 부음으로 먼저 알게 되죠.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보고 먼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 직분을 준 거죠. 그 사람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는 이제 우리 주의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입니다. 성령을 전달하는 손길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전달되지 않고 다만 이제 손만 들으면 확 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령 전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성령의 나타남이죠. 성령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기름 부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표적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 이제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말라고 이제 경성시켜 주시는 은혜가 기름 부음입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 동일한 진리로, 동일한 깨달음을 받는 건데, 사람마다 이게 이제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역량이 아니고 이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순서가 있든지 뭐 더디든지 뭐 예수가 이제 깨우쳐 주시는 그 순서대로 또는 예수가 힘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깨달음도.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나타나는 그 시간표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새벽빛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을 넘어서는 빛. 그 다음에 이제 똥 트는 시간이죠. 그 다음에 아침빛이 있죠. 오전빛이 있고, 정오의 빛이 있고, 그런 것에 일곱 날의 빛이 있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빛을 비춰주는 질량에 따라서 깨달음의 속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함께 그에게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남을 과도하게 가르쳐 갖고 자기 그 얼굴을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영광을 세우면 안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우리가 말씀 전해 놓으면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죠. 그 이제 증인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증인. 두 사람 이상이 확인하면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은 이제 암에 관해서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선생 되려면 이런 말도 들어있죠.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대로 살면서 그 살면서 겪는 기초과학이 있잖아요. 아까대로 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너희도 그런 것이 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면서 이제 다 이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지만 미리 말해 주는 것도 좋고요.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까지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빛이 이제 모든 빛보다는 정오의 빛이 더 밝게 깨닫게 되죠. 정오의 빛이 이제 7날의 빛보다는 흐리니까 어두우니까 7날의 빛으로 깨달으면 명명백백하겠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거니까 우리가 주제넘은 짓도 하지 말자. 그리고 진짜 아는 것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하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충만해서 아까대로 사는 일체가 된 것이다. 일체가 된 만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게 드러난다고요.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은 예수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이제 죽고 사는 권세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혀의 권세. 이제 혀에 관해서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혀가 통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온몸이 다 통제되지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혀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하라는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라는 말만 하게 되는 거. 또는 그 말이 그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거는 이제 하나님 억제하시고 사랑의 본질에서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이 되어주면은 다 보여요. 그 사람의 뭐 사생활도 보이고 재정 상태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과거가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미래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예수와 함께 공유하는 그 정보잖아요. 예수의 정보고 예수가 주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주제넘게한테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친한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 소리예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해서 다 보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의 과거, 사생활, 그리고 현재, 미래 다 보게 하고, 재정 상태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 다 보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그 현재 그 모든 거, 영적 상태, 예수와 얼마나 친분이 가까운가 하는 그런 거 다 보게 하는 거죠. 그가 받은 영권, 영역이 무엇인가 다 보게 됩니다. 다 봐도 못 본 것처럼 하는 거. 그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정보 처리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 예수가 길을 열어주면요, 마음속의 소리까지 다 들어요. 공기에 흐르는 소리까지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뭐 하나님 소리를 듣는 길을 열어주면요, 다 듣게 됩니다. 다 들어요. 그래서 귀가 밝을지라도 거기에 그 기머거리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다 봐도 소경처럼 행동한다. 전혀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만큼 아카페가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아카페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 말만 하는 거예요. 아카페 말만 할 때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고요. 아카페로 말을 하지 않으면 영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보고 듣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카페가 그 모든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으로 통제하셔갖고 하신 말씀만 하시잖아요. 사랑에서 나오는 말만 한다고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아카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혀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입니다. 다 보고 들어도 예수님처럼 딱 다물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다 보고 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그냥 자기 과시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난 다 보고 듣는다 말이야 하면서 그런 헛된 영광 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소경이 누구냐 그랬어요. 내 종이 아니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그 사자 그러니까 심부름
하는 사람이죠. 예수의 심부름 하는 사람 같이 기먹이겠느냐? 너가 나의 친한 자 같이 속이겠느냐? 너가 여호와의 종 같이 속이겠느냐? 이렇게 아까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은 혀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면요, 성령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총명으로 모든 것을 다 동시에 보게 돼요. 듣게 되고. 물론 그때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 이제 보고 듣는 건데요.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데, 그래갖고 그걸로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재정 상태도 드러나고, 과거, 현재, 미래도 성격이 드러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드러나고, 그가 영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느냐, 세상 말로 주둥이로만 믿느냐, 정말 예수와 연합해서 믿느냐, 이런 게 다 보인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 정보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함께 하자는 거지. 동일한 보조로 동일한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권세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어요. 혀를 잘못 쓰면 큰일 나요.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주신 모든 정보를 물론 따끈따끈한 거죠. 그거를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돼요. 함께 하죠.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혀 잘못 쓰면 예수를 반대하는 자가 되죠. 그 혀를 예수와 함께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 대신 예수의 혀가 되도록 받쳐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한 자는 다 천국이잖아요. 영생이고 예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불모 둘째 사망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잘못 쓰면 안 돼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너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너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속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려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여주는 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깨뚫어 다 보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예수님 다 가르쳐주면 귀를 열고 듣고요. 그래도 이제 완전히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소경이고 기먹으리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분량을 함량이라고 해요. 함량.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그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그는 아까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셨어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예수 안에서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그 언행 심사 행동에 완전한 통제를 받으셨죠. 이렇게 아까페로 통제를 받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통제를 안 받으면 그게 영벌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완전히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서 모든 정보 처리를 아버지 통제받아서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가 그에게 이제 알려주는 정보의 분량이 분량이 많아질수록 할 말이 많겠죠.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고 각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거지만 아까배로 다 억제시켜갖고 예수가 하고자 하는 말만 하는 거죠.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그 은혜 받으면 초창기에 이렇게 눈이 떠져갖고 사람 속이 다 보여요. 보여가지고 그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아까배로 사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보 처리를 잘못해갖고 말도 못하게 이제 교회가 깨지죠. 장로님 어떤 짓 했잖아. 그러면 이제 부인이 난리 나는 거죠. 그 공신력이 또 땅에 떨어지고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 상처 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입 닫으라 그러면 닫고 열어라 하면 열고 요것만 얘기하라면 그것만 얘기하고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는 명령. 아까페이 통제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천국이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건 반대하는 자니까. 아니 예수님 반대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지옥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나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이렇게 진리만 전하는 사람 되는 거. 아까페로 사로잡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주에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들은 뭐 농담 따먹기도 하고 누추한 말도 하고 희롱하는 말도 하고 뭐 온갖 말 다 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직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상태를 말하죠. 아까페의 통제를 받으면 그런 말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로 통제받아야 되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선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제 그 기름 부음이 와서 다 가르쳐 주니까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것을 이제 일일이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이죠. 내 속에도 기름 부음이 와서 가르쳐 주고 사람들 속에 기름 부음이 와서 가르쳐 주면 동일한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은 한 분인데 한 분이 두 목소리 내리는 없잖아요. 동일하게 동일한 진리도 하나고 주도 하나인데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 하나 되는 것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확인시켜주는 역할 그 정도예요. 그게 이제 교사, 목사, 이제 선생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이렇게 말을 통제하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행동도 통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이 남기지잖아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말하고 귀로도 말하고 표정으로도 말하고 발이 남기지도 않은 거니까 온몸을 굴레 씌워서 아까페로 굴레를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을 때 내가 아까페에게 완전히 굴레 씌워서 언행을 하느냐 안 했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돼야 되는데요. 이 절박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가 예수의 아까페에게 완전히 굴레 씌워져서 완전히 통제받는 것에 대한 절박한 매달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잖아요. 내가 내 혀라고 함부로 써버리면 그게 불무스러워더라. 함께해서 이탈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 아니 예수님 이를 해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하는 자인데 반대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다 버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온몸이 굴레 씌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절박하게 매달려 구해야만 우리가 예수와 함께가 되죠. 그래서 아까페 명령을 따라서 소경이 되고 기머거리가 되고 많이 봐도 많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성령이 주고자 하는 말씀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 명령 체계가 확립돼야죠. 그 사람만 이제 그 명령 아버지 명령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순적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그죠? 말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을 순적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이죠. 그래서 온몸을 이제 어거하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초대교회 그 오순절날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항상 임재하셔가지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간을 채워야 돼요. 쉬지 않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찬송하는 삶으로 드려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 혀가 하나님께 그 온몸을 굴레 씌우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길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오면은 예수 통제, 그러니까 온몸을 굴레 씌우는 예수의 통제, 우리 혀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를 주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주는 정보 가지고 딴짓하다가 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가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상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못 쓰면 지옥불에 탄다고 그러죠. 그 혀에서 지옥불이 나온다고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혀에게 그런 권세를 준 거죠. 그 권세를 예수 앞에 바쳐서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영생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걸 권세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함부로 말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죠. 무서운 겁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 타오르는 불입니다. 불의 세계라. 자유의지로 혀를 사용하면 아까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없이, 아까페 없이 그걸 사용하면 불이 의롭지 못하다고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주어진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혀를 잘못 쓰면 단명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이 혀를 사용하도록 은총을 받아서 그 아까페로 기도해갖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던져야 되죠. 우리가 구해갖고 우리들 삶에 아까페 사랑의 불이 붙어서 거룩하게 받쳐지는 향기로운 화재, 번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하죠. 그 지옥불이 그 사람 태우면 그게 바로 이제 살아있으나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타면, 살아있을 때 지옥불에 타면 그 사람은 죽는 즉시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받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제받도록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죠. 예수 앞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인간을 무슨 예수와 그의 성령으로 그의 혀를 길들이는 거죠. 완전히 통제해 줘야 돼요. 그러면 혀가 통제되면 온몸도 불려시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줘도 예수가 우리 혀를 완전히 통제해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임금이기는 당나귀기. 그 말 하지 못해갖고 그냥 병들었다가 그냥 그렇게 그 해소하는 방법 깨닫고 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 말하고 싶어서 미쳐요. 말하지 않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아까페로 통제를 해버려서 그 입에서 사랑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아까페로 통제를 받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는 자유의지니까 자유의지 권세를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쏟아내요. 근데 그거를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고목은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혀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거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의 분량이요. 그 사람이 이제 한 명인데요.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순교하는 순간이죠. 어마어마한 고문을 해도 예수를 시인하는 혀가 되도록 통제받아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고통이 와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공포가 와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통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어린 손자들을 데려다 죽여가면서 눈을 파고 귀를 자르고 막 혀를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막 그래서 애들이 죽어갈 때 그때 그 이제 예수의 통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야 돼요. 그 흰옷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약함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죠? 그때 그걸 가려주는 힘.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는 혀가 돼야 되죠. 근데 내 혀를 공갈 협박으로 강제해서 말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다고. 그럼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그랬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은 바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를 강제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 강제할 때 그거를 이겨야 한다고. 그 혀를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인간 힘으로 못 이겨요.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혀를 완전히 주관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린 사람만 이제 얻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이제 예수님을 시인해 갖고 그 죽음 속에서 그 극한 매맞음,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해 갖고 아버지께서 그를 시인해 준 축복을 받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단순 지식이 아니고 통제받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암이 있어요. 그걸 받는 사람만 죽음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모든 재산 다 가져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신다고 하는 그러한 주권 감사하는 거룩한 혀가 돼야 되겠죠. 주님이 완전히 통제해줘야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쓴다는 건 내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권세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예수의 발 앞에 두어갖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만 영생하는 거고, 예수에게 통제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믿음을 뺏기죠. 막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당하면 믿음을 내려놓죠. 자기 권속을 가지고 인재를 삼아서 협박하면 내려놓죠. 인간은 의지가 약해요.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예수 배신하고요. 조금만 무서워도 예수를 배신하고. 그리고 인간은 약한 거니까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인간의 믿음을 뺏어가는 그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아야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게 되는 은총을 얻습니다. 그 은총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하려면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하는 힘을 얻어요. 그러면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죠. 성령에 따라서 열심히 감사 찬송할 때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고 기도 힘을 주셔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